오늘 이 말씀 열처녀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거의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몇 개나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 4, 50개 혹은 60개 40여 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했는데, 이 비유들은 하늘의 세계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하늘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땅에 있는 내용들, 사람들이 늘 생활 속에서 접하는 현상들, 경험하는 것들에 빗대어서 하늘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비유들입니다.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비유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2000년 전에. 그들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늘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도 그 결혼식과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전혀 다른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에서 결혼식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결혼 간섭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단순히 결혼식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신부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한 사람들이 허투루 적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결혼식에는 신랑은 나오는데 신부가 없느냐? 여기는 신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냐면은 10명의 처녀들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도 미련한 어리석은 5명의 처녀를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미련한 5 처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신부 덜러리들입니다. 그 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훈을 하시는데, 교훈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잖아요. 25장이라면 28장이 끝이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다시 오실 것이란 얘기죠.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2000년 전이죠.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13절에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시기를 딱 알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오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 직전까지 개판으로 살다가 그 직전에 탁 회개하고 신랑을 탁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더러운 옷으로 멋대로 살다가 세탁 딱 하고 목욕 재개 딱 하고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부든 덜러리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신부나 들러리들이 멋대로 살고 있다가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신랑은 몇 번 와요? 딱 한 번밖에 안 옵니다. 문제는 신랑이 한 10번 오든지 한 번 왔다가 놓치면 또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오시고, 그때 또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 배려해가지고 세 번째 내가 다시 올게 하면서 또 가셔요. 데려가가지고. 그러다가 세 번째 또 오십니다. 그럼 놓친 사람 또 이래가지고 무한정 기회를 줘버리면은 내가 요번에 못 들어가도 관계없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한 번 오는데 기회를 나머지는 안 줘. 그리고 시기와 때를 몰라. 이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신부의 10명의 들러리를 두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해질 무렵에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점심때 뭐 이럴 때 하는데 늦으면 오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 오후 6시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래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더라 이래 되죠.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눈 딱 뜨면 시작이 되는 거죠. 시간대도 다르고. 결혼식을 그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잔치를 벌리고 진행을 하고, 그때 끝자락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왜 신랑이 드디어 오고 이러는, 우리는 결혼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시간에 바로 합니다. 그리고 미리 대기실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부 집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겠다 했는데 저녁 8시 오겠다 했는데 밤 12시가 넘어도 못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식 희한한 거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가 보통 10명이었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이게 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초롱불 같은 거 있죠. 등잔불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책상 위에 그 심지어 호롱불 같은 이게 아닙니다. 그 바깥에서 우리가 그 사극들이나 이런 거 뭐 임꺽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바깥에서 밤에 나무에다가 위에 손뭉치 해가지고 기름 발라가 이겁니다. 이게 횃불이라 그래요. 이걸 들러리들이 10명이 횃불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태울 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 신랑이 때 맞춰 오면은 준비한 기름 갖고 되는데, 문제는 오늘처럼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름이 모자라게 된다. 아니, 모자라면 가서 사와가지고 채우면 되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신랑이 밤늦게, 때는 없어요. 밤늦게 신랑 집에서 의논을 하고, 무슨 의논을 하냐면은 신부를 데려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를 데려오는데, 딸을 데려가는데 돈을 얼마 주겠다. 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와 뭐 아파트를 한 대 뭐 주겠다라든지 요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게 합의가 딱 돼야 신랑이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합의를 보다가 의견 마찰이 생기면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하다 보면은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은 예정보다 시간이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유는 설명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셨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의도적으로 늦게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일단 신랑은 드디어 오는 이유가 많이 있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바깥에서 흰 옷 입고 횃불을 들고 막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신랑 올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기름으로 계속 보충해 가면서. 그러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면은 신부 집에 들어가가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아버지 집까지, 그게 혼인잔치집이니까 그 당시에 뭐 신랑 우리처럼 집을 따로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게 결혼식 행렬입니다. 밤에. 그리고 뭐가 필요해? 앞에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 아버지 집까지 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혼인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빠진 사람은 그 결혼 잔치, 혼인 잔치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오늘 딱 나와 있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가버렸어요. 문이 탁 닫혔다. 그 문 열어달라니까 안 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은 그 혼인 행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 같이 신랑 신부와 들러리들과 뒤따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잔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와 가지고는 출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해가지고 웃기네. 왜 문을,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신랑이 늦게 온 게 신랑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신랑 잘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다고 때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왜 늦게 오느냐? 내가 지금은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이때 오시지, 내가 졸며 잘고 기존에 못 미칠 때, 내가 조금 개판으로 살 때 왜 당신은 오셨느냐?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지킬 때 왔으면 내가 들어갔을 텐데, 내가 실수하고 잘 못 살 때 왜 하필 와가지고 내가 지옥 가게 만드냐? 따지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오는 거는 신랑이 계획하에 자기의 뜻대로 오시는 거지, 우리한테 맞춰줘 가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신랑도 그러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다. 다른 데는 어떻게 오신다? 도둑처럼 오신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도둑놈은 아닌데, 도둑이 여기에 훔치러 올 때 알려줍니까? 우리가 궤도 루팡 이런 사람들은 막 알리고 오지만은 그런 건 아니죠. 알리고 오더라도 어떻게 틀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방배도 다 틀려요. 그게 궤도 루팡이고, 우리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시니까 안 알려주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방배 안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배하는 게 뭐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다 얘기입니다. 깨어 있다고 밤새도록 24시간 잠 안 자고 눈 떠 있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한숨 안 자고 계속 뜬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깨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전까지 저도 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충분히, 그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게 오늘도 확인이 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모르는 것들은 다른 부분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있는 걸 내가 못 찾는 것 뿐이지 답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등과 기름이 무엇이고, 깨어있다 혹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키포인트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열 처녀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5은 미련한 처녀들, 5은 설기 있는 처녀들. 우리는 한글 성경에 미련하고 설기 있다 돼 있는데, 요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읽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28장까지 있어요. 28장 내용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5묶음으로 모아놨습니다. 1장부터 28장 전체가 설교는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설교를 묶음으로 5묶음으로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첫 번째 묶음이 가장 유명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 묶음이 이것 25장까지 있는 종말에 대한 관련된 묶음, 이게 마지막 묶음입니다. 마지막에 25장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비유가, 그것도 비유입니다. 두 부류의 집을 짓는 건축자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도 설기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하고 26절에 보면은 7장 24절에는 지혜로운 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는 어리석은 자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 설기 있는 다섯 처녀, 우리 한글로는 달라요. 미련한 거하고 어리석은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설기 있는 것하고 마태복음 7장에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지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딱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련하다는 것하고 어리석은 하고 똑같고, 설기 있다 하고 지혜로운 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용어가 똑같이 쓰이는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똑같이 쓰이는 것이 마태복음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 단락이 5개로 묶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두 부류의 건축자 비유고, 마지막 5번째 설교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25장입니다. 마태가 기록하는데 아무 뜻 없이 기록했겠어요? 그러면서 두 부류로 비교하는 용어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설기 있고 지혜롭다는 것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건축자가 한 명 한 명이고, 여기는 신랑을 준비하는 5명으로 부류로 나눠줬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건축가 비유도 종말의 비유입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고, 지금처럼 폭풍이 치고 비 내리니까 사람들 막 죽잖아요.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러죠. 요 정도는 약과입니다. 아주 약한 거고, 성경의 마태복음 7장은 집 전체가 폭삭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라 얘기합니다. 그때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잘 없죠. 근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쉬우니까. 후딱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단단한 토양 위에 반석과 같은 거기에 집을 지으면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실공사 지으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평소에는 알아 몰라요.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폭풍이 치고 비가 내리니까 그때 딱 되니까 단단하게 지은, 기초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고 허술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평소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구별이 돼요. 이 다섯 처녀들도 신랑이 오기 전까지 졸며 다 자고 있을 때까지 등불이 안 꺼졌죠. 등불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횃불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처럼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구가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밤에 오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밤새도록 켜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러리들이 그 당시에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 못한 겁니다. 왜 못했겠어요? 신랑이 빨리 올 걸로 생각했겠죠. 빨리 오면 괜찮지, 충분히 쓰지. 근데 신랑이 더디 온 거다, 하필이면. 근데 하필이 아닙니다. 왜 재수없게 나에게만 신랑이 더디 오고 이러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준비한 자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죠. 기름을 가득 준비한 처녀는 5명은 신랑이 새벽에 오도 관계없죠. 그 관계없는 겁니다. 문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 못한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조건 신랑이 빨리 와야 돼.
생각보다 빨리 와야 돼요. 왜? 내가 준비돼 있을 때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준비 안 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끔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의 그 비유와 이 비유를 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깨어있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것이 무엇이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상상 설교 맨 마지막에 주신 비유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로운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설교를 쫙 했어요. 이 설교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오늘 말씀대로면 설기 있는 자들이다. 반대로 모래 위에 대충대충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듣고 행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데 실천을 안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말씀을 실천을 안 하고 지키지 않아도 예배에는 다 참여해요. 하는데 그대로 돌아와서는 내 멋대로 그냥 생활해도 멀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벌이 적각적각 일어나면은 네가 잘못했지, 잘못한가 동시에 하늘에서 번개가 팡 치가지고 손이 하나 탁 잘리고 이렇게 생겨봐요. 겁이 나서라도 나쁜 짓 못하겠죠. 하나님 그래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때 전부 다 결산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월급날이 우리가 일당으로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월급을 주는 것은 한 달 일한 걸 가지고 월급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 결말을 딱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적극적으로 탁 징벌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내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냥 죽기도 하고,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죽는지 모르게끔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해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같은 데 보면은 이탈리아나 이런 데 길거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들도 막 촬영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 그냥만 단순한 질병이지 죽어가더라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지만 중국에 비가 며칠 내렸어요? 40일 내렸습니다. 40일. 한 달이 아니고 40일이에요. 40일 내렸어요, 중국에. 그 다음 그쳤다고 얘기하는데 40일이 뭐죠?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게 40일간 내렸죠. 뭐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중국에 그렇게 퍼부으셨는지 딱 40일 정도 내렸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러면 욕 들어 먹습니다. 함부로 어디 가가 얘기하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판들이 쫙 펼쳐지는데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합당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신랑이 들어오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은 딱 돼가지고 기름이 떨어져. 그래서 사러 갔어. 행렬에 참여 못했어. 그냥 합당하게 거절을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몰라. 그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신랑과 신부와 같이 횃불 들고 행렬에 참 니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데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들라 보내달라고 왜 내한테 두드리냐? 근데 넌 모른다 얘기입니다.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이 모른다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7장에 어리석고 지혜로운 건축자들 비유를 딱 가져와가지고 오늘 본문 딱 하면은 덤과 기름이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덤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차이는 어디다? 기름이 있나 없느냐입니다. 7장이 딱 돌아가면은 말씀은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차이가 뭐다? 실천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주구장창 많이 들어. 유튜브를 듣든 테이프를 듣든 CD를 듣든 참여회가 듣든 간에 많이 들어요. TV를 듣든. 그런데 실천을 안 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대로 안 지켜. 그러니 말씀을 듣는데 그 영향력, 효과가 자꾸만 떨어지겠죠. 그 뭐야? 계속 기름을 보충해야만이 불이 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계속하게 되면 내 신앙이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디에 있다고? 실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했다 돼요? 죽었다 되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는 살아있는 자들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게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이 충분한 자는 횃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면 내가 살게 되고 행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믿음, 말씀들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딴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건 눈 뜨고 깨어있는 것,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주시는 말씀, 듣는 말씀들을 얼마나 실천을 잘하느냐, 얼마나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그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7장 건축자 비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등과 기름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보면은 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포인트가 초점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을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씀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교훈을 주느냐?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지금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놀고 먹고 하는 저런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반드시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설기 있는 다섯 처녀. 제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심판 때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기회는 동일하게 줘요. 너는 설교 듣지 마. 이게 아니고 다 들어.
그걸 다 실천해. 하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변명을 못 하죠. 아니 내한테는 왜 얘기 안 해줬냐? 이게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다 해줬죠. 다 알려줬어. 그런데 안 한 거야. 그러니 탈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하는 자의 관심은 제대로 듣고 있는 자, 마음에 실천하고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어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자세로 설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두 번, 세 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 안 하죠. 근데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자에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딱 2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칭찬만 들었어요. 칭찬의 내용이 딱 하나, 말씀을 지켰다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칭찬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 지키는 게 뭐 그래 크나큰 칭찬의 요소냐? 말씀을 지키는 게 뭔 줄 알아요? 요한일서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하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라 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기준이 딱 하나, 주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되어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칭찬받을 만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딱 하나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다 한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 칭찬을 하시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건축과 비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딱 하나다 그러면은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듣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는 거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 지켜 행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 열매를 내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행하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잔치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